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사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라도 예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이 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입니다. 그 대선지자, 소선지자인데 말씀이 길면은 대선지서가 되고 말씀이 짧으면 소선지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대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8장 이렇게 대선지서가 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이지만 대선지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아들 벨사살,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4명의 왕을 걸쳐 약 70년간 높은 공직자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또 다니엘서는 그 예언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1차 포로 잡혀갈 그때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예언하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고 예언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 궁으로 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5장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구조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궁궐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그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들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왕이 정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포도주는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니 다니엘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 음식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을 또 신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십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예.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양심이 약해지고 알면서 먹으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건세도 없고 실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하였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요셉이 가정총무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옥에 갇혔으나 또 거기에 감옥을 맡은 감독에게 은혜를 있게 함으로 요셉에게 재반 사물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디로 가는지 주변에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간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니 참 이 한간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간장은 다니엘을 보고 또 그 친구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곤란해진다. 왕은 위험이 있고 건시가 있는데 이것을 거역하면 내가 곤란해진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니 이건 제사음식이 아니에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제사 음식을 먹는 제사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소년들의 얼굴과 제사 음식과 그 포도주를 안 먹고 그냥 일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서 10일 동안 10일 후에 얼굴이 어떤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 시험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 일터에 들어가기 전에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최상의 방법으로 그냥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같이 표시내면 안 되니까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는 사람을 마음을 녹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네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갈급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 물을 마십니다. 이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고 갈급하여 찾으면은 그 안에 갈급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고 이 제사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것도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저 소년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주고 마시게 하라. 감히 누가 이것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국의 왕이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법. 그러나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한간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때 청와대에 어떤 그 하나님 공무원이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기도처 만들어줘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갈급하면, 소원하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하여서 이 소년들, 제사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정하여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받더라도 그 일시적인 시험입니다. 일시적인 시험. 이 일시적인 시험을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여기 다니엘서 1장에는요, 이 열흘 동안의 시험이라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 동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이런 부닥치는, 세상과 부닥치는 시험이 있어요. 그냥 시험에 드느냐, 아니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여서 뜻을 정하여 내가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부닥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 볼 때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뜻을 정하여 그들의 마음을 보이니까 제사 음식을 묻는 소년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얼굴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이 이들과 몇 마디 나누어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임하여서 어떤 소녀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배나. 예. 그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냐. 10일 동안 시험하여 통과했더니 10배나 나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사실은 이것을 다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장에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꿈을 주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꿈을 주심으로 이 세계사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는지 2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지 있습니까?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왕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에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려고 박수를 불렀습니다.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오컬트라고 합니다. 오컬트. 예. 하나님 외에 어떤 신과 접촉하여 초월적으로 알고 깨닫는 걸요, 이게 오컬트 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식과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떤 영들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영들을 통해서 알고 어떤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걸 오컬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알고 싶다. 이 꿈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들. 내노라는 사람들인데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초월적인 그것을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귀신들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밀한 가운데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은밀하게 들어왔고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오컬트 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꿈에 대하여 아무도 알고 해석할 수 없게 되자 왕은 진노하였습니다. 만일에 내가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조리 다 죽이겠다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2장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앞에 말한 것 같이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서사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나를 왕에게로 인도하라.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여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구하였습니다. 왕께서 시간을 좀 주시면은 기한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한을 정하여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 이 일이 있으니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은밀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지만 느부갓네살은 도무지 알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모르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일어나여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며 영혼과 영혼 사이에 시간을 넣었습니다. 시간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한 시간을 7,000년을 주관했어요. 7,000년으로. 그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신 것처럼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요. 시간을 7,000년을 정하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보여주는 거야. 세계사를. 그 세계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의 큰 신상을 본 거예요. 큰 신상.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먼저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왕 앞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컬트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양이 나가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한 유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제가 꾼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여 제가 오늘날 왕 앞에서 이렇게 술을 따라드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바로 너는 꿈을 잘 꾼다 하더라 하니까 꿈을 꾸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 이 환상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되니까 안 되니까 먼저 깔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2장 27절 28절이에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이라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2장 19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또 28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다. 그것은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것. 그래서 전도서 끝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세계사의 모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메데바사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를 심판하시고 로마를 심판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만이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왕이 본 것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널떡다리는 구리요 종아리는 철이요 양다리는가 동로와 서로마. 그리고 10발가락이 있는데 그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나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큰 신상이 있는데 사람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으니 여름 타작 마당의 개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그 돌멩이가 발등을 쳐서 무너지는데 돌산을 이루었어. 태산을 이루는데 이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이다 하는 겁니다. 2장 4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이다 하니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팔, 은은 은나라가 일어나는데 바벨론 다음에 은나라가 있는데 메대와 바사이다. 메대와 바사인데 이것도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가슴과 팔, 그러면 배와 널찍다리의 구리의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망하고 나서 철나라가 들어오는데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큰 제국이 일순간에 무너지는데 뜨인 돌이 날아와서 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거대한 3m나 되는 골리앗을요 돌멩이를 가지고 이마를 때리는 거예요. 돌멩이. 예.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신상과 같은 거예요. 예.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뜨인 돌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상을 친 돌은 다니엘서 2장 35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을 가르칠 때에 왕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니까 왕이 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해석하는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계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우선되는 것은요 성령 은사 중에 우선되는 것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바로 2장이라는 거예요. 2장.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을 읽으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장. 자, 3장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친구에 대한 신앙에 관하여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신상이 금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은 얼마나 큰지 높이가 27m나 되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악기 소리가 나거든 누구든지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기 소리가 여기에 6악기입니다. 이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양건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선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것은요 7년 환란이 되면요 온 세계가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도 보니까 절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절하는 대상이 4장에 보니까요 선포한 자 크게 외칠 때 백성들이고요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바벨론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악기 소리가 나가는 금신상을 향하여 금신상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그리고 언어가 달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노니 6악기가 들릴 때에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양건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무론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전체주의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 짐승의 표를 받고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위반하는 자는 예외가 없이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니까 여기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고 모든 백성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양건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 금신상을 향하여 일제히 동시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입니다. 법. 강제법이에요. 법을 정해놓고 하는 거네요. 안 따르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그런데 안 따르면 처형당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절하는 세 사람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 고발했는 거예요. 고발당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 앞에 붙잡혀 갔는 거예요. 참소를 당하니까, 고발당하니까. 그래서 왕이 이들에게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다가 악기 소리가 나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절하면 살려주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런 엄포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정한 법을요 따르느냐, 그 법을 따르지 않느냐.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법을 따르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성부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성자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마귀의 법이 있어요. 마귀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이 네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법, 율법, 성자의 법, 은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합쳐서 삼위일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되는 게 또 악의 삼위일체법이 있는 거예요. 악의 삼위일체. 적 그리스도의 법, 거짓 선지자의 법, 사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지키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 위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하면 살려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서 3장 가장 중요한 구절, 이 구절이요 바로 17절,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 18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야 성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능히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올려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드락과 메삭은 아벤노고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우리가 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은 한 명뿐이다. 나 외에 신이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이게요,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어마어마한 시험. 근데 그리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용광로에서 건져내시었고, 이 말도 되잖아요. 용광로에서 건져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소유도 건져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겨.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우소서. 하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저리 지독한 놈들 처음 봤다면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저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안 그래도 뜨거운데 거기에다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그리고 그들을 결박해서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히 타는 용광로 속으로 시뻘게 열이 어마어마한가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타 죽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세명을 던져 넣었습니다. 세명을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다가 벌떡 일어나. 어이? 우리가 던진 사람은 3명인데 왜 4명이냐는 거예요. 왜? 불 속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우리가 몇 명 던졌냐? 3명입니다. 근데 왜 4명이냐, 이게 4명. 그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 그 안에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특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 3장 25절. 3장, 자, 24절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자,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느낌으로 확 이렇게 입으로 넣은 것은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아. 예수님이 뭔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함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간에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내야 말세에 너에게 나타나시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7배나 뜨거워요. 7배나. 7배나 뜨거운데 안 타 죽는 거예요. 안 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근심걱정,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나이 늙고
이런 노인을 뭐 갖다 쓰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레미야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워놓으라니까. 아, 나는 어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됩니까? 약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하여 보니까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의 하나님.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라 해주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더라. 여러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와 함께 하시나니 불 가운데도 이들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한 분 더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숫자는 한 명 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피아노 좀 준비해 주세요. 자, 피아노 좀 치세요. 첫 번째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처럼 이것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임한다. 7영이 임하여서 7영은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한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좀먹고 기생하고 있는 저 기생충 주사파를 척결하여 주시고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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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